자매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훈련을 나갑니다. 민지야 미안해. 네. 훈련을 나가는데 제가 처음 이제 휴가란다. 처음 훈련을 이제 야외로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볼게요. 야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이 그러니까 군인들한테는 집이죠. 거기가 2년 동안 거기가 아니고 야외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뭐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험준한 산이에요. 뭐 산골짜기 그런 곳으로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이제 전쟁이 나면 대비해서 전술 대비 훈련 같은 겁니다. 해봤어요? 했군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처음 나가니까 뭣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임들이 얘기하는 걸 빨리빨리 잘 알아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임들이 뭘 요구하나 이렇게 들어보는데 제가 그때 말 그대로 군대용어로 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짬밥을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제일 쉬운 일을 시켜줬어요. 저하고 저보다 한 달 선임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둘한테 너네가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냐면 지금부터 빨리 PX로 달려가서 PX가 슈퍼 매점입니다. 달려가서 거기 가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선임들이 적어 준 게 있는데 그거를 빨리 사고 더불어서 더 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말을 해요. 그게 뭘까요? 많이 사야 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간식거리, 취식거리예요. 그거를 이제 요구한 대로 뭐 몇 박스, 몽쉘 통통 몇 박스, 뭐 음료수 몇 박스, 뭐 등등등등등등 막 옛날 추억 생각나? 예? 막 몇 박스 막 챙겼어요. 근데 다 챙기고 나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게 그 양이. 근데 그 훈련 나가는 날수가 3일이고 3박 4일, 4일이죠. 총 4일. 3박 4일인데 물론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자대는 다른 보병들, 그러니까 걸어서 자기 짐 메고 총 메고 걸어 다니는 부대랑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미사일 부대였어갖고 차로 기동을 하는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탑재하고 가는 그런 부대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편했죠. 저희는 차로 갔었으니까. 근데 그 한 차 안에는 무기고 뭐고 없어. 다 뭐냐? 다 먹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임한테 혹시 이거 가면 다 먹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다 먹지.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왜냐하면 가면은 밥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추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밥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먹을까 저는 그래서 좀 의심했어요. 분명히 갔다 오면 남아서 분명 생활관 한쪽에 쌓아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불싸 3박 4일 그리고 3일 정확하게 3일째 저녁쯤 되니까 동났어요. 없어요. 한 차 가득 실어놨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족해갖고 간부들하고 막 꼬셔갖고 뭐 했냐면 제가 인천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조금 도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핫해턴 파닭을 시켜 먹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 대단하다. 사람은 정말 하긴 뭐 물론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한창 먹을 나이에 그 20대 청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챙겼던 양을 생각해보면 와 이거 다 먹는구나. 사람이 이걸 다 먹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3일째 저녁쯤 돼서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선임들의 표정도 안 좋아지고 서로 날카롭고 피곤하기도 하지 거기다 단계 땡기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이 그걸 보니까 얘네들 진짜 정말 뭔가 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기들 돈 모아갖고 파닭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돼요. 먼저는 그들이 준비한 음식이 다 동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군대에서 그 훈련 때 먹을 그 음식들 준비한 거 동난 얘기를 제가 일부러 해드린 건데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딱 되니까 이들한테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들이 한 달 동안에 먹을 정도의 음식을 챙겼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한 달째 딱 되니까 이제 그 음식이 딱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최소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그들이 예상을 한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 땅. 그곳에 도달하는 그 시간쯤을 어느 정도 걸리겠다 계산을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를 잡았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상하면서 그들의 여정들을 살피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광야의 어떠한 다른 걸 보고 뭘 경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한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또 전진한 거죠. 자, 그 정도, 이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요? 한 달이라고요. 이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이들이 처한 그 광야 생활은요, 말 그대로 그 광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에게 식량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광야를 건너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준비한 그 한 달치 식량이 다 떨어지도록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나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몇 년? 40년 걸렸습니다. 이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 상황, 제가 이제 37이니까 저보다 3년 더 가야 되네요. 여러분, 사실 이 광야길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이 지중해의 바닷길을 따라가면 딱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할까 하다가 저의 게으름에 지도를 못 준비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이 갔던 출애굽했던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거기서 자로 쫙 재면요, 이들이 출애굽했던 이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선으로 쫙 그어버리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은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차도 없었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어느 정도 그 직선 길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그런 거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그 일직선으로 가는 이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길들을 따라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들이 그곳까지 여유 있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되죠, 여러분. 이들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어느 정도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식량이 한 달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커녕 절반도 가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가장 빠른 길인 지중해 바닷길로 가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그 길로 가지 왜 돌았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가장 7일이면 갈 수 있었던,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지중해 바닷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중해 바닷길로 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과 지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만약에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애굽을 떠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한 그 염려가 하나님께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바닷길을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멀리 돌아서 가는 홍해의 광야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겠죠? 근데 문제는 홍해의 광야길로 가더라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거리를 한 달이 지나도록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 일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막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떠오를 때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해라고 하실 때만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 그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누구한테 달려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던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은 원래는 어느 정도였어요?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거리로 따져봐도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달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치 식량밖에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한테 있어서 그 먹을 식량이 딱 한 달,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가 한 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을까?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 그래 일주일 걸리는 그 길은 블레셋 때문에 안 된다고 치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들이 준비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잘 인도하셨으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거든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는 다르셨어요.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한테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하셨다고요? 시험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뭐 같으세요? 네, 테스트일까요? 확신해요? 네, 정답입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그냥 그 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내가 시험을 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기어코 1년, 2년 준비한 그 테스트를 내가 왜 시험을 봅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더라면 이들의 이 광야 생활은 40년이 아니라 한 달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더 이어지겠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내가 잘 준비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예상하고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한 것처럼 잘 무장되고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여서 공경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상대는 그것으로 택도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나 항상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을 하든지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유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면 그 테스트에 딱 접어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시험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셔서 시험을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우리 인생이 안 그래도 진짜 이게 참 녹록지 않고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더 그런데 왜 이들을 자꾸 시험을 하시는 걸까? 그냥 좀 알기 쉽게 가게 하시면 안 될까?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제가 딱 그 힌트를 얻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또 인기리에 잘 방영된 스리생 2, 물론 저는 이제 1보다 2는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스리생 2를 보면요, 뭐 1도 그렇지만 2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김준환이라는 역할, 그 흉부외과 그 교수로 나오고 있는 그 99학번의 그 동기들 중에서 흉부외과 하는 그런 그 캐릭터가 있는데, 꼰대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뭐 하냐면은 이제 거기에 그 본과 실습 마치고 이제 막 들어온 인턴이겠죠. 인턴십을 하는 그 젊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젊은 그 뭐 의사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의사죠, 의사. 하여튼 그 의사가 있는데, 항상 이 친구를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든 뭐 1대1로 만나든 항상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친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거.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야, 되게 꼰대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 있지 않나? 간혹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청년 중에 신학생 우리 준환이가 있잖아요. 준환이를 이제 제가 만나면 사실 제가 준환이한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듯이 살갑게 뭔가 다정다감하게 절대 하지 않아요. 상당히 냉정해요. 삐지지 마. 본심은 아니야. 네. 근데 항상 좀 그런 게 있어. 이상하게 저는 제 후배들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꾸 이 친구들한테 조금 차갑게 대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본심은 아닌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자꾸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한 번씩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뭐 그걸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래서 꼰대가 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되게 사랑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사역자가 될 텐데, 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전도사님도 되고 조준한 전도사님, 조준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솔직히 이 친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그 스리생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 제자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물론 다 사랑하고 그런 교수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스리생 드라마였지만, 근데 참 정말 사랑하는데 저렇게 자꾸 질문하고 테스트하게 되는 거. 여러분, 거기서요,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잘해주고 끝날 수 있어요.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올바르고 그리고 정말 멋진 의사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게 돼요. 약간 츤데레 캐릭터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하는, 이 테스트하는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일단 먼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조차 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는 이 정도가 한계야 하고 출애굽하고 딱 끝내셨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과연 그 광야길 가운데 그들의 여정들 가운데 가나안까지 갔을 때 과연 그들이 모든 지녔던 그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올바로 섰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물론 그들의 계획대로 한 달 안에 도착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 시험에 통과하는 그 여정이 없었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절대 그들의 민족을 제대로 이루며 살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 우리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운해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실마리 잡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는 내려주지 않으셨던 것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한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그냥 시작 때부터 야, 너네 준비한 음식 그거 자 내가 또 다른 음식 줄게 이렇게 행하시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까지. 자, 왜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출애굽했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군대 가서 막 몇 박 며칠 동안 훈련하는데 막 그렇게 취식물들을 막 챙겨가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막 챙겨가려고 노력했겠죠. 여러분, 하물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이들은 뭐 군대에서 훈련받는 그런 병사들이 간식을 취하는 것 그런 이상의 일들이에요. 뭐냐면 주식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은 그렇다 쳐도 주식을 챙겨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의 준비량이 대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양이 한 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양식에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완전 탈탈 털렸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도록 풍족히 부족함 없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그 여정을 지날 때에 자신이 준비한 그 양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은 한 달치 준비한 양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런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간은 한 달이 아니라 40년을 먹고도 남는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 아시죠? 주기도문의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여러분 한 번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있어요. 한번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왜 지키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뭔가 속박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아내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뭔가 규칙이 있고 뭔가 꼭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저보다 더 심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칫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와 그리고 법도와 뭐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준행하라,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면은 범법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뭔가 불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지금은 우리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말씀에 보니까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의 법도였고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그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애굽을 통치했던 한 인간의 그들의 모든 것을 목숨을 다 바치며 살아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이전에 43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살이를 해오면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더 축적해야 되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이들이 알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준비한 그 먹을 양들이 다 떨어질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소진되고 나서야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자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광야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기에 마련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7일이 아니라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은 그들한테 있어서 짧아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분명히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워질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그 땅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대제국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대제국이 펼쳐져 있잖아요. 강대국도 있어요.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살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땅만큼 또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어떤 강대국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대제국일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갇혀서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도 맛보고 해야 되는 때가 여러분 때잖아요. 결혼은 어떻고요? 결혼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있어서는 대제국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때가 분명히 다가온다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우리가 광야에 놓여져 있을 때, 물론 우리는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한 사람처럼 그래 내 힘으로 한번 이겨내보지, 나에게 이 한 달 동안,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게 쾌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끝까지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치 음식을 준비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다 소진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오래 못 가요. 그냥 그 여운이 진짜 길면 한 달 정도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이 주는 기쁨으로 조금 살다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막 간절해져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여행 가고 싶어지고, 또 어디 가고 싶어지고.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아시죠? 뭐 요즘 보니까는, 물론 저는 여러분 각자가 좀 뭔가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것이 어떤 다른 취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나의 삶의 만족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와서 학부 때 출석 부르고 항상 제 자리 가방만 놓여져 있고 제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축구하러 가요, 축구하러, 동기들하고. 그 정도로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니까 제가 저희 이제 선배들이나 혹은 이제 아버지쯤 되시는 분들이 나이 먹어서 축구하실 때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차는 것도 힘겨워하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어렸을 때는 뭐야, 나는 저 나이 때 되면 저거는 관리 부족이야,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조금씩 막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한 번 차고 나면 그 일주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점점 제 안에 이게 제 자신을 뭔가 다 저의 스트레스나 저의 만족감을 줬었던 그 과거의 것들이 영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요, 우리 인생에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내 만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찾겠습니까? 그래요, 한 달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뭘 찾겠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의 진짜 연약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국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따라서, 애굽을 쫓아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한계가 다가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분명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유혹을 사로잡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 나에게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그냥 다른 것에 팔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세상의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더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잠깐은 살려주는 것 같으나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달 정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는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나 분명히 끝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한계가 없으세요. 그분 한 달치 하나님이 아니세요. 수련회 2박 3일치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잘 하시고 당신의 뜻에 가장 맞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표현을 드렸죠. 얼굴을 땅에 묻었다고요. 페이스 다운 했다고요. 여러분, 엎드렸다라는 그 의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것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라는 그 뜻이 그 페이스 다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 이 한 달치 식량이 떨어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했던 것은 페이스 다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세워놓고 교만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얼굴을 땅에 묻는 겸손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페이스 다운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도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애굽의 생활을 내가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때 먹었던 그 고기와 내가 먹었던 그 떡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왕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제 내가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페이스 다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의 쾌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저 주어져 있는 그 한 달의 식량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에 쌓여져 있는 혹시라도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샌가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월급 들어왔다 보니까 그 다음날 뭐야? 누가 다 가져갔어?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 될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부족함 없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페이스 다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